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더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의 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7장에서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란한 여인에게 유혹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앞서 이제 5장에서부터 반복된 음란한 여인의 그 유혹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중에 그러한 같은 맥락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1장까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교훈과 같았던 권면의 말씀, 그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다른 장의 이야기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마치 하나의 스토리처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나 혹은 뭐 드라마의 한 스토리처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여 그 유혹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조금 손해를 보고 그리고 조금 가던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필경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유혹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일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대책을, 그리고 그 예방법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혜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를 마치 그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 그 살아가면서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가 내 가까이에 나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힘이 없는 것이고 그 판단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간직하라. 또 이것을 지켜 사는데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소중히 여겨서 이것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만큼 그러한 중요한 문제로 기억을 하라 하는 겁니다. 어제와 그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가르침을 손목에 메고 손가락에 메고 또 말씀을 목에 걸고 가슴에 붙이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것을 곁에 두어 늘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단지 주일날 잠깐 펼쳐보고 혹은 하루에 한 절 본다 하여도 잠깐 들춰보고 이렇게 밀쳐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늘 곁에 두어서 마치 그 지혜가 내 곁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일러 주십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5절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무거운 규칙이나 계율처럼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히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유혹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마음으로도 온갖 잘못된 상상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자리 잡는 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그 잘못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저지르게 되는 상황으로 기꺼이 딸려 들어갑니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6절 이하에서는 그 이야기를 아주 생생한 그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내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러니까 창밖으로 이렇게 보는데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지혜 없는 자라 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간직함으로 그 지혜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일러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지혜 없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유혹에 아주 그 무방비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유혹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마는 그 유혹 앞에서 그것을 피하려고 지혜를 붙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없으므로 그 유혹의 기미가 아직 본격적으로 덮쳐오지도 않았는데 그리로 딸려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죄와 유혹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방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무슨 비단 그 남자 젊은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히 이 유혹 여러 종류의 유혹 그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분명하게 묘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그 죄의 유혹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지 그 죄의 유혹에 제대로 대처하고 경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란 아주 교묘하고도 매력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현혹합니다. 아주 혐오적이고 딱 봐도 아주 불량하여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쳐다도 보기 싫은 것처럼 다가온다면 우리가 죄의 좀처럼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를 아주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죄와 그 죄의 유혹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은 간교한 여인이었다고 했고 기생의 옷, 그러니까 사람을 꼬이는 그러한 복장을 하고 그 젊은이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이리저리 다니며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얻는 대로 유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14절 말씀을 보면 느닷없이 화목제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여러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날과 늦어도 그 이튿날 안에는 그 제물을 모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다 먹을 수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부득불 곁에 있는 사람들 이웃과도 다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어쩌면 화목제를 지내는 사람에게 그 음식을 함께 먹어주는 것이 그를 돕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참 그 본래에 아주 귀한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를 지내야만 하는 사람이 규례에 따라 화목제를 지냈으면 이 음식을 다 먹어야 하는 규례로 인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들하고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별로 달갑지 않은 옆집 사람에게도 내가 화목제를 지냈는데 음식을 같이 좀 나눕시다. 평상시에 기분이 서로 안 좋아서 뭐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도 이웃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도 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것이 화목제가 정말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매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악용해서 여인이 그 미련한 지혜 없는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내가 방금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 음식을 같이 좀 나눠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 음식이 남게 생겼습니다. 나와 함께 이 음식을 좀 먹어 같이 먹고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언뜻 생각을 하면은 그 좋은 일처럼 여겨집니까? 마땅한 일처럼 여겨집니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젊은이가 하루의 일을 수고롭게 마치고 아주 피곤하고 시장한 형편이라면 더욱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한 형편에 향해서 공격을 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에 취약하다고 한다면 사탄 마귀는 그의 물질에 대한 욕망을 건드려서 그를 죄 가운데로 끌어당겨 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명예롭지도 않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에 자기가 남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에 욕망으로 가득하여 있다면 그 부분을 이 죄의 유혹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박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자세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욕망에 취약하다면 바로 그 부분을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지혜와 하나님의 율법이 늘 같이 하고 있다면 그 유혹을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말하자면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런 근사한 그러한 침실이 내게 있다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아침까지 서로 사랑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게다가 19절에 보면은 남편은 오늘 우리 집에 없습니다. 먼 길을 떠났는데 그가 이 길을 떠나면서 가지고 간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한참 있다 올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2절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고민함도 없이 그리고 갈등도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려고 애씀도 없이 곧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나는 결코 이런 유혹에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하나님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은 다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지혜와 함께 동행하고 그 지혜를 붙들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는 정도, 치명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패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25절 볼까요?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눈을 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길을 피할 것이고, 혹시 우리의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우회하여 불편하게 되돌아가는 길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냥 덫을 놓고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배가 고파서 그냥 우는 소리를 낼 만큼 그렇게 아주 그 집요하고 공격성이 강화된 그러한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우리를 향한 공격이고, 그와 같은 방식 가운데에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느냐 한다면 참 피곤하고 그리고 힘들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피곤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칠 일도 없습니다. 마땅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셨으니,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하신 은혜와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지혜를 붙들고 우리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교훈과 말씀하시는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